오늘 이야기로 은혜 받으시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예순이 되던 해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위에 꽂힌 촛불 대신 남편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로 흰 봉투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봉투 안에서 삐져나온 서류의 모서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합의서. 그 네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몸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시선을 창밖으로 돌린 채였습니다. 입술을 열 때도 여전히 그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 서로 편해.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대사처럼 담담했습니다. 그의 옆 소파 팔걸이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로 산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거실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남편의 옷에서도 묻어났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후 3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밀가루도 계란도 설탕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누가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명만 하면 돼. 남편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손잡이가 반짝였습니다. 새 펜이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특별히 산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참으면 눈물마저 말라버린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내어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 어딘가에서 모든 감정이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몸이 무거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을 만큼. 결혼 반지가 손가락을 조였습니다. 30해를 끼고 있던 이 반지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반지가 약속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29에 결혼했습니다.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좋은 집안, 성실한 남편, 밝은 미래. 그런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생체 시계가 그렇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시아버지 방이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면 어둠 속에서 아버님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늘 깨어 계셨습니다. 잠을 설치시는 건지 아니면 새벽을 기다리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말을 잃으셨어도 눈은 모든 걸 말하고 계셨습니다. 기저귀를 가는 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남의 아버지를, 어른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며느리면 당연한 거야. 그 말에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굳어진 관절을 풀어드리고 땀을 닦아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준비. 시어머니는 죽을 드셨습니다. 남편은 밥과 국과 반찬 서너 가지. 시아버지는 미음. 각자 다른 식사를 준비하느라 가스레인지, 내구가 모두 불을 뿜었습니다.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친척 어른들, 동네 아주머니들, 심지어 교회 집사님들까지 모두가 그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15년을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그 말의 무게를 압니다. 무릎이 먼저 알았습니다. 허리가 기억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눈가에 주름으로 새겨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방해하지 않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빨래를 하면서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더 큰 상처가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병원 앞을 지나다 봤습니다. 남편이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침묵 속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래도 아들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은 아들. 제법 의젓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을 얘기하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인생도 생각해야죠.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제 배를 아프게 해서 낳은 아이가, 밤마다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보낼 때마다 도시락 싸주던 그 아이가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60번째 생일, 이혼 서류가 놓여있는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동안 3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던 날, 아들을 낳던 날, 시아버지를 처음 간호하던 날, 수많은 새벽들, 끝없는 기다림들, 서명을 마쳤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짐은 내일까지 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웃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30해를 산 흔적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성경책, 묵주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다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 방문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버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라는 뜻이신가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을 못하시는 분이 우는 모습은 더 슬펐습니다.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힘없는 손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집에서 받은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슬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와 낡은 서류 가방. 그게 30년의 전부였습니다. 주변에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가족 단위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업은 젊은 부부,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공원이야. 집은 정리했어요? 응. 그럼 됐네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작게 떠 있었습니다. 저장된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통장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년을 일했지만 제 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모두 가족을 위해 쓰였습니다. 아니, 쓰였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벤치로 돌아와 뜯어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반도 먹지 못하고 다시 포장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옷깃을 여몄지만 추위는 옷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모든 관계가 끊겼습니다. 시집 식구들을 돌보느라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멀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5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혼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떤 눈으로 볼까요? 역시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울 만했나 봐. 그런 말들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라도 가야 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때 찜질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시간 운영, 입장료 10,000원.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서 열쇠를 받았습니다.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여자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라커에 짐을 넣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퀭한 눈.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찜질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습니다. TV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수다 떠는 소리.
시끄러웠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무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시어머니의 핀잔, 그 여자의 모습, 모든 게 뒤섞여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코를 골며 깊이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 무거운 마음이 내려놓아질까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4시 반에 깨어났습니다. 15년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일까요? 찜질방 식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끝난 하루였습니다. 락커로 돌아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이걸 주셨을까요?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건물, 서울 중심가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예금 증서. 금액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글씨. 아버님이 쓰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시기 전에 쓰신 글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성실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못난 늙은이를 돌봐주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극진하게. 이 아이가 언젠가 힘든 날이 올 것을 알았다. 그래서 준비해 두었다. 이 모든 것은 이 아이의 것이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도, 집에서 쫓겨날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말을 못하시던 분이 모든 걸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간들이 그분에게는 다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만 여겨졌던 그 시간들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 곳도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님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아버님이 위독하세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 저는 긴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 여자도 와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마비래요. 수술하고 계세요. 처음으로 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강했던 분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나간 다음 날부터 아버님이
밥을 안 드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물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시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 손길만 찾으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다니 말을 못하셔도 마음은 다 표현하셨던 거였습니다. 저를 찾으셨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집이 엉망이에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방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구석에 서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왜 온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식이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님,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집을 나간 후로 아버님이 그렇게 되신 겁니다. 면회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한 명씩 10분씩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나와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갔습니다. 금방 나왔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들어가 봐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이혼한 며느리가, 쫓겨난 사람이.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더 짙었습니다. 아버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늘 의젓하고 든든하게 보이셨던 분이 이렇게 약해 보일 수가 있다니. 아버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제가 왔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집을 나가서 아버님이 이렇게 되셨어요. 그때 아버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제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더 세게 손을 잡았습니다. 저예요. 저 왔어요. 눈이 조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머리를 숙여 아버님 손등에 댔습니다. 꼭 나으세요. 제가 다시 돌봐드릴게요. 아버님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없는 손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걸. 시간 다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나가셔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다시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당신을 알아보셨어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와 병원으로, 병원에서 다시 찜질방으로, 면회 시간마다 아버님을 뵀습니다. 손을 잡고 말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손에 힘도 생겼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이 나이에 심장마비에서 이렇게 회복하다니.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만났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다시 우리 가족이 되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혼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당신을 버린 게 잘못이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도 당신을 원해요. 나도 당신이 필요해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도 정신을 차렸어요. 그 여자도 집에서 내보냈어요. 놀랐습니다. 당신만 돌아와 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저를 쫓아낸 집으로. 하지만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원하셨습니다. 저만 찾으셨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기다릴게요. 천천히 생각해요. 그날 밤 찜질방 구석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열렸습니다.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인가요? 저를 버린 사람들을, 저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버님을 면회 갈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걸, 15년을 참고 견딘 것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도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결심했습니다. 돌아가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하며 존중받으며 살겠다고, 더 이상 투명 인간처럼 살지 않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돌아가겠어요. 시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돌아올 거예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아버님을 제가 계속 돌보겠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요양보호사를 쓰겠어요. 제 몸도 챙겨가면서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둘째, 제 방을 따로 쓰겠어요. 남편과는 당분간 같이 지내지 않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셋째, 제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 거예요. 생활비도 제대로 받을 거예요. 그것도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존중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다시 나갈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정말로 약속할게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 쫓겨났던 그 문. 이번에는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처음으로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짐 들어줄게요. 가방을 받아들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널려 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치울 시간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병원 다니느라 집안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천천히 정리할게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방, 예전에 쓰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깨끗이 청소하면 살만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성경책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서류 가방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선이 익숙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도마,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15년의 습관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식사하세요.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맛이 그리웠어요. 정말 그리웠어요. 저도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맛이 느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찜질방에서 먹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집밥의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말은 여전히 못하셨지만 눈빛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잘 왔다고. 아버님,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서 함께 살 거예요. 아버님이 나으시면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예전처럼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서재에서 일하다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 신뢰를 쌓는 시간, 밤에 방에 누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인가요? 불안했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버림받을까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괜찮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함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침대를 새로 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고용했습니다. 낮 시간에 아버님을 돌봐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 왜 요양보호사를 쓰나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쉬셔야죠. 대답했습니다. 저도 쉬어야 하고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쉴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기로 했으니까요. 아버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친절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아버님을 잘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에만 아버님을 챙겼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신 건 성경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눈을 감고 들으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특히 시편을 좋아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날 저녁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드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미안할 게 없어요. 아버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시 쓰셨습니다. 내가 더 막았어야 했다. 너를 지켜줬어야 했다. 아버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충분히 해주셨어요. 저를 봐주셨잖아요. 기억해 주셨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아버님이 웃으셨습니다. 중풍으로 한쪽이 마비되어 비뚤어진 웃음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 웃음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감사, 미안함, 자랑스러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님.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제가 아버님 곁에 있을게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커피 마실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네. 커피를 함께 마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소.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소.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소.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대하겠소. 아내로,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소. 기회를 주시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셨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교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 길을 가면 되니까요.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고생이 많았지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지켜주셨어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주시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자매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제 아픔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로 누군가가 힘을 얻는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요? 할게요. 대답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다음 주 수요 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참는 게 믿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억울해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걸 보여주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의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들, 쫓겨났던 날, 광야 같았던 시간,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 모두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힘이 됐어요. 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진짜 평안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아버님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산책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날씨 좋네요, 아버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원까지 나가볼까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벤치, 몇 달 전 제가 쫓겨나 앉았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제가 그날 앉았던 곳이에요.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무섭고 외로웠어요.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종이를 꺼내 글을 쓰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게 대단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일어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이 저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공원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산책 다녀오시는 거요? 물었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요. 나도 같이 가도 되겠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함께 산책하자는 말. 다음에요. 오늘은 아버님이 피곤해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것 같았지만 이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아버님은 방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 드셨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대요. 잘 됐네요.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음식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멈칫했습니다.
예전에도 맛있었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요. 더 정성스러운 것 같아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해줘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싶어요. 그것만 약속해 주세요. 약속할게요.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정말로 약속할게요. 당신을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할게요. 아니, 딸보다 더 소중히 대할게요. 그날 밤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일기를 쓸 시간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쓰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버님과 그 벤치에 다시 앉았다. 몇 달 전 쫓겨나 앉았던 그곳.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곳이 광야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곳이었다는 것을.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 상처, 외로움, 절망.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광야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매님 간증 후에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하세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놀랐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매님의 경험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어요.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저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응답이 들렸습니다.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목사님이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집살이로 힘들어하는 분,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는 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해 외로운 분, 모두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한 자매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기도했어요. 매일 매순간.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원망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용서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상담을 하면서 제 자신도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아픔을 나누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기했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쫓겨난 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올지 말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당연하지. 여기는 내 집이야. 거실로 들어온 아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었니? 아니요.
그럼 먹고 가. 금방 차려줄게.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데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먹어.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더니 멈췄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엄마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버렸잖아요. 엄마가 제일 힘들 때 외면했잖아요. 저는 나쁜 아들이에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나쁜 아들이 아니야. 그냥 어렸던 거야. 몰랐던 거야. 엄마도 이해해.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 엄마. 아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렀습니다. 할아버지도 뵙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눈이 와요, 아버님. 휠체어를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예쁘죠? 아버님이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오면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놀아주셨어요.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님도 그런 기억 있으세요? 자녀들과 눈 속에서 놀던 기억?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제가 이제는 어른이 되고 아버님을 돌보고 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식사 시간이에요. 휠체어를 밀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수발도 돕고 집안일도 거들고 저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말에 어디 다녀올까 하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둘이서요? 네. 오랜만에 데이트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요. 망설여졌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변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녀와요. 제가 아버님 볼게요.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데이트도 해야지. 나도 가끔은 당신들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사둔 옷들,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볼에 블러셔를 살짝 얹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쁘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차 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시죠.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둘만 단둘이 외출하는 게 언제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강가로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기회를 줘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바보였소. 가장 소중한 것을 몰랐소. 당신은 제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이었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소.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도 몰랐소. 미안하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제대로 된 부부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응답이 들렸습니다. 해보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라. 천천히요. 말했습니다. 정말 천천히.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에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상담한다고 들었소? 네.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있어요. 대단하오.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상처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나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주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일을 돕고 싶소.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기억할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님, 간증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 때요. 또요? 웃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벌써 다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복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광야 후에 찾아온 축복을.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잖아요.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도하며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사야서가 열렸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제 광야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메말랐던 마음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강단에 섰습니다.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쫓겨나고 버려지고 혼자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기쁨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어둠 속에서 빛이 찾아오는 것, 절망 속에서 희망이 태어나는 것. 지금 광야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처럼요.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습니다. 힘이 됐어요. 저도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시어머니, 남편, 아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가 말했습니다.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어봐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원 빌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요?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평안한 마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올해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기대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해, 희망의 색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님이 깨어 계셨습니다.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웃으셨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올해는 더 건강하셔야 해요.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종이에 글을 쓰셨습니다. 너도 행복해라. 행복해요, 아버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의 손을 제 뺨에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아버님을 돌보고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에서 상담하고 바쁜 하루였지만 충만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상담을 하러 온 한 자매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쯤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처럼요? 웃었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해요. 매일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회복하셨잖아요. 자매님이 말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회복은 한순간에 오지 않아요.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후퇴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게 과정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분만 붙들고 가세요. 반드시 길이 열려요. 자매님이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힘이 돼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함께 가요.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부부 세미나에 같이 가면 어떨까요? 놀랐습니다. 부부 세미나요? 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래요. 망설여졌습니다. 우리 관계를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제발이요. 우리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알겠어요. 대답했습니다. 해볼게요. 남편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주말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부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된다는 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복종만 했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성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중에 부부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꿈, 당신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당신을 존중할게요. 사랑할게요. 진짜 아내로 대할게요. 제 차례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참았어요. 그게 당신을 더 편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도 한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진짜 부부가 되고 싶어요. 둘 다 울었습니다.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를 안아주세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긴 게 따뜻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던 게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꽃이 예쁘죠, 아버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아버님이 꽃을 만지셨습니다. 벚꽃잎이 손에 떨어졌습니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봄을 맞은 것 같아요. 말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아버님, 제 인생에도 봄이 왔어요.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축복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집을 내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려고 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야기도 꼭 넣고 싶어요. 책이요?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에 실린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자매님 간증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고민했습니다. 제 아픔을 책으로 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진실하게,
쫓겨났던 날부터 광야 같았던 시간, 회복의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참으면 눈물마저 말라버린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마음에 다시 생명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울 수 없었던 제가 다시 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낄 수 없었던 제가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책이 나왔습니다. 광야의 핀 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에 쥔이 떨렸습니다. 제 아픔이 책이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랑스럽소. 시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작가가 됐네. 웃으며 말했지만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교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책을 사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힘이 될게요. 꼭 읽을게요. 감사해요. 한 자매님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자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픔에 의미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회복하고 있어서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셨습니다. 혼자 일어나 앉을 수도 있게 되셨습니다. 아버님 대단하세요. 기뻤습니다. 계속 좋아지실 거예요.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님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저처럼 어느 날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막 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웃으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알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님의 첫 말씀을 축하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 가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게 감사합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평안.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쫓겨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1번째 생일.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식탁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이혼 서류를 받았는데 올해는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감사했습니다. 소원 빌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남편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마음에 드시오?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시어머니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옷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쁘게 입어요. 아들은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버님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더 유창해지셨습니다. 네. 딸.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그날 오후 교회에 갔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전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 전 오늘을 기억합니다. 쫓겨나고 버려지고 혼자였던 그날을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 광야가 축복이었다는 것을,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고통에 의미를 주셔서, 상처를 통해 성장하게 하셔서, 이제는 제 아픔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하셔서 모든 게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그 벤치, 1년 전 앉았던 그곳,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다가가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여기 앉았던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거야. 조금만 더 견뎌. 곧 봄이 올 거야.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들,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사랑을 담아. 식사 시간, 모두가 모였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식사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밤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눈물도, 상처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저 별처럼 빛나고 있는 걸까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광야에 꽃이 피는 꿈, 메마른 땅에 생명이 솟는 꿈,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제 아픔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로 희망을 주겠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감사를 담아,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모든 일에는 때가 있었습니다. 쫓겨나는 때, 광야를 지나는 때, 회복하는 때, 꽃이 피는 때,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조용히 하루를 삽니다. 크게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다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을. 광야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짜 저를 만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삶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버려진 시간은 없다는 것을, 헛된 고통은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피어난 꽃의 이야기, 어둠 속에서 찾은 빛의 이야기, 절망 속에서 태어난 희망의 이야기. 당신도 지금 광야에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광야에도 꽃이 필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